창세기 48장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본문은 8절부터지만 48장 전체를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설교를 다 탈고를 하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다음 주는 저희가 이제 행복축제니까 3부 예배가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는 11월이다 보니 실제로 창세기 이 드리머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드리머가 실제적으로 오늘이 시리즈 마지막 설교더라고요. 창세기가 이제 이번 달 10월부로 창세기 큐티가 끝나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창세기 설교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마지막 설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거면 이렇게 안 했는데 라는 생각이 탈고한 이후의 생각이 나갔고 준비한 대로 갈게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뭐가 시작될까요? 네, 기가 막히게 그쵸? 요한계시록이더라고요. 네, 참 하나님도 자꾸 공부할 게 많은 본문들을 저에게 주셔서 그래서 참 잘됐다 싶었어요. 여러분과 교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다 양이 너무 많아져서 나중에 따로 다뤄야겠다 했을 때 오늘 또 저녁에 교리 강좌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오셨으면 좋겠고 교수님 진짜 탁월하셨더라고요. 지난달에 혹시 교리 강좌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그 7가지의 그 챕터를요 그렇게 끝내실 수가 없어요. 제가 하면 7시간짜리거든요. 그걸 진짜 50분 안에 끝내시더라고요. 하나에 8분 30초 쓰신다고 진짜 8분 30초 쓰시고 넘어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전체가 다 그냥 본인 안에 정리가 돼 있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본인 안에 정리가 안 돼 있고 페이퍼로 작성해야 되는 저는 한 챕터당 진짜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써야 겨우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빨리 갈 거예요.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48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터를 삼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로서 48장이 시작되는데요. 48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2일 후에라고 해요. 2일 후에라고 시작하면서 앞장의 야곱의 유언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 48장에서 그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자신이 죽을 날을 다가오고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자신이 죽거든 이 애굽 땅에 자기를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막벨라 굴로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장사되었던 그곳에 나를 옮겨서 장사해달라고 간곡히 유언하는 내용이 바로 47장의 내용이에요. 큐티를 하셨으면 알 거예요. 큐티 합시다. 네, 그리고 48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딱 요 부분만 보고 하면 열심히 얼음 먹고 있는 혜진이가 주중에 저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아버지가 달라 그러면 그냥 자녀를 줘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오늘 그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근데 이런 질문 너무 좋아요. 주중에 큐티하다 모르겠는 게 있으면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정말 아주 친절하고 아주 자세하게 정말 정확하게 답해줍니다. 그렇죠? 네. 별로 반응이 좋지 않네요. 네. 야곱이 요셉과 그 애굽인 그 와이프가 애굽인이라 애굽인에서 낳은 그 호녀라 우리가 따지면 그 호녀라 그 손자들에게 장자권을 주기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야곱은 흐름상에 보면 그리고 죽음을 앞둔 그 야곱이 마지막으로 그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기 위해서 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 삼겠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인 거예요. 그냥 네 아들 내 거야가 아니라 양육권의 분쟁이 될 수가 없는 게 이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성인입니다. 충분히 큰 성인입니다. 양육권에 의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달라고 하면 그냥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애굽에 들어올 때부터 야곱은 얘네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 상황을 좀 볼게요.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유대인의 순수 혈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녀 때부터 그들의 자녀들은 요셉의 순수 혈통에서 하나님의 다음의 계보가 나오게 했는데 요셉만큼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우리가 아는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그들은 창세기 46장 20절에 애굽의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고 하면서 이 아스낫과 함께 아스낫과 결혼해서 나온 호녀라였단 말이에요.
요셉이 아브라함의 계보의 자식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과 결혼해서 낳은 그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 자녀였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가나안 혈통, 가나안의 혈통에서만 자라난 요셉의 형들, 요셉의 형제들, 또 그 형제들의 자녀들의 그 틈 사이에서 이 순수 혈통의 아이들이, 그들이 계속 설 곳이 잃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의 자녀들 또한도 계속 그게 반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음 세대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가나안에서 함께 자란 그 요셉의 형들과 그 자녀들 사이에서 자라온 문화 자체도 달라요. 그들과 유대감도 없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가나안에 가본 적도 없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보세요. 이미 애굽에 와서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고 총리를 맡게 되면서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의 아들인 거예요? 애굽의 총리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귀족 중에 귀족으로 자라온 아이들인 거예요. 양치기로 자라온 형들의 자녀들과는 문화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왕의 2인자잖아요. 그 왕의 2인자로 지금까지 평생 자라온 이 아이들의 문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겪어야 되는 문화는, 경험해야 되고 공감해야 되는 문화는 애굽의 문화가 아니라 가나안의 문화란 말입니다. 그러니 형제들과 하나 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을 야곱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는 분별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해야 할 일들 중에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이 야곱이 해야 될 하나의 일이었어요. 주변 정리를 잘 해야 되는 그때가 이미 야곱에게 왔어요. 47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야곱은 자신의 마지막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준비해 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곱과 요셉의 세대가, 이 세대가 죽은 후에 이 다음 세대들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보다 형이었던, 물론 배달은 형이지만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드리죠. 그라두에게서 자녀를 또 너무 많이 낳았어요. 이후에도. 그랬더니 그가 아브라함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믿음의 후계자는 오직 이삭뿐이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그로 인해 집안 싸움이 날 것이 뻔히 보였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생전의 재산을 정리해서 자식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만이 그곳에 남고 나머지 자식들은 이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저기 동방으로까지 가서 살게 재산을 이미 분배해서 나눠줘서 떠나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덕분에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그 자식들과의 어떠한 분쟁이나 문제도 없이 이삭이 다음에 계보를 이은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죽은 후에 후손들 사이에서 일어날 만한 문제들을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자식이긴 하지만 이미 야곱의 뒤를 이어서 나오는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그 사이 세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야곱은 자기 스스로 이들을 정리해야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의 두 자녀, 정통 가나안 혈통이 아닌 이들을 정통 가나안 혈통으로 만들기 위해서 딱 하나의 선택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거는 요셉의 자녀가 아니라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이 장자권에 대한 분리를 주기 위해서 야곱이 선택한 건 뭐냐면 자기의 손자가 아니라 그 손자들을 택하여서 자기의 자식으로 양자로 입적시키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가 내 양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건 그 모든 과정에서 더 이상 지금의 다음 세대, 이걸 직접 겪어야 되는 그 세대들로부터 분리가 되는, 너 우리의 정통자식, 우리의 자식이 아니잖아 라고 하는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친히 그들을 자기의 자녀로 삼고 자기가 마지막에 죽을 때 정식적으로 그 아들들에게 장자권을 줌으로 인해서 이들의 혈통이 무시되고 야곱의 장자로서의 인정을 받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 하나 때문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의 아들로, 양자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이유였어요. 야곱은 침상에서 일어나려면 힘을 다해서 일어나야 될 정도로 그의 육신이 이미 약해져 있었어요.
영적인 상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상태와 정신 상태는요 어느 때보다 온전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장자권을 받게 됩니다. 그냥 아들로서의 인정이 아니라 그에게 장자권을 줘요. 야곱 다음 세대의 장자를 인정하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은 혈통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이 말씀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그것도 그 아들의 아들이 혼혈인 그 아들들에게 그 아들들이 장자권을 가져갔다? 그냥 양자로 입적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장자권은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통으로 따지면. 에? 맞아요. 가장 맏형이 르우벤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르우벤이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르우벤이 지금 장자로서의 인정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지 못해요. 왜요? 근데 아버지의 첩을 겁탈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배제된 거예요. 사실은 그냥 르우벤은 신경 쓰지 않아. 나 쟤 싫어. 이게 아니라요. 정말 사실은 법적으로는 르우벤은요 이미 아들로서의 권한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종의 권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고 있는 거죠. 그냥 궁율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뒤에 배경에는 하나님의 12지파들을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죠. 결국 야곱의 선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택이었다고 보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 지금 이곳에서 그들의 순수 혈통도 아니고 직접 아들도 아니고 어찌 보면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손자들을 자기의 양자로 드리고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장자권을 주는 얘기가 오늘 얘기란 말이에요. 그냥 축복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 축복 자체가요 장자권을 넘겨주고 있는, 야곱이 자신의 모든 권한을 다음 세대 큰 장자에게 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라고 요셉이 말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단순히 혼혈아가 아니라 요셉의 이 말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계보로 그 계보 아래에 있는 이들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자의 의도를 보게 되면 이 본문 안에서 성경 기자가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할 때 그 상황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관련된 뜻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어요. 성경 기자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할 때는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비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요셉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이 저자는요 계속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반복하면서 강조해요. 이스라엘에 또 10절에 이스라엘이 또 13절에 이어서 이스라엘에 라고 하면서 그 아들들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할아버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또 이스라엘에 라고 하면서 저자는 계속해서 지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세워나가고 축복하는 이 과정이 하나님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자는 아주 강하게 이야기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들이 그 백성 안에 들어가기를 요셉은 간절히 소망했어요. 이들이 다른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두 아들을 야곱 앞에 세워서 축복받게 합니다. 요셉은 그 장남인 므낫세를요 야곱의 오른손 앞에 서게 하고 둘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 앞에 서게 합니다. 그냥 이렇게 서게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 모습이 우리가 읽으면 그려질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요셉이 아주 강한 의도적으로 그 방향대로 그 앞에 세웠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가 축복을 받도록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쪽에 세운 거예요. 당시의 인식은 뭐냐면 오른손으로 축복해 주는 것이 그 축복과 권능의 손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의 축복의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첫째 아들이었던 므낫세를 일부러 야곱의 오른쪽에 세우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였던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야곱이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이렇게 얹어서 두 사람을 축복해 주기를 원했지만 야곱은 갑자기 팔을 이렇게 얹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팔을 오른손 앞에 므낫세를 두고 왼손 앞에 에브라임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걸 팔을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손을 반대로, 의도와 반대로 얹은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굴복하지 않고 쫓았던 그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이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축복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라고 축복하거든요. 그 축복 앞에는,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을 여러분 잘 보면 약간 이상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축복 안에 좋은 얘기, 옳은 얘기, 기쁜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부정적인 상황, 또 부정적인 그 상태를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마지막 말이 참 감사인 게, 참 대단한 게 뭐냐면, 그런 중에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중에도,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셨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상태에서 야곱을 건지셨다라는 그 고백을, 자신의 고백을 이들을 축복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잘나서 살아온 게 아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약 140년에 해당하는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악한 상태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그렇게 우리를 건져주셨다. 나를 건져주셨다. 그러니 하나님, 이 두 아들도 하나님 그렇게 복 주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기도거든요. 이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그래서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려고요. 하나님, 지금까지 자기 멋대로 살아온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 좀 하자. 설마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니? 네. 그러나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이 손을 엇바꾸어서 장남 므낫세가 아닌 또 둘째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은 성경에서 지적해서 말합니다.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두 자녀들이 축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른손이 장남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의 머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보고 요셉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요셉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뜻대로 안 되니까 기뻐하지 않아서, 사실 원문을 보면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원문을 보면 기뻐하지 않은 게 아니라 분노를 낸 거예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히브리 원문은요, 그 요셉의 마음이 악하였다라는 그 의미도 함께 담고 있어요. 분노뿐만 아니라. 근데 요셉이요, 야곱의 행동을 악하게 본 것이에요. 본인이 악해서 화를 낸 게 아니고요. 왜 분노를 내냐면 그 모습 자체가, 요셉이 보기에 아버지 지금 그 행동 자체가 악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참지 않고 빨리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요셉의 마음은 어떤 거였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야곱이 거스르는 행동이라고 봤기 때문인 거예요. 요셉은 장자의 축복은 당연히 므낫세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예요.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요셉은 이해한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선과 악은 세상에서 말하는 개념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이면 악한 건데, 지금 이 야곱이 장자의 머리에 손을 얹은 것이 아니라 차남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은 것을 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행동 자체를 악하게 바라보면서 빨리 아버지에게 말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것을 놓쳤는가, 잘못 봤는가 라고 생각하기엔, 엇갈려서 이렇게 낸 것도 아니고 엇갈려서 냈는데 너무 정확하게 머리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이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아버지의 손을 제자리로 돌리려고, 우리 아버지의 그 손을,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아버지의 그 손을 이렇게 뜯어서 다시 원위치로 시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눈만 먼 것 같아요. 함부로 뜯겨지지 않아요. 자신의 엇갈려 있는 팔을 그대로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고 보고 그것을 다시 잡기 위했는데, 그러나 하고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손을 얹고 있는 것을, 이걸 풀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단호히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둘째 에브라임이 장남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단순하게 한 게 아니라 그의 의도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작정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요, 이삭의 축복과는 약간 비교됩니다. 이삭도 야곱처럼 나이가 많아 눈이 잘 어두워 보이지 못했다라고 창세기 27장 1절에서 이미 밝히고 있어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180세였습니다. 지금 야곱의 나이보다 약 40세가 더 많은 나이였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20장 2절에서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었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라 하고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두 절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예요. 나. 내가 나를 내가 내게로 내게 마음 내 마음껏 이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에 다른 사람이 없어요. 나만 이야기해요. 이게 이삭의 마지막의 모습이었어요. 나를 강조하고 있는 거. 이것이 이삭의 축복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겁니다. 이삭이 축복받은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넘어간 거예요. 통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다시 또 자신의 말년에 또 통로가 돼서 이게 누구 가운데 가야 돼요? 야곱에게 흘러가야 돼요. 야곱에서 또 그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 이들이 선택받은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잠깐 빠져나오면 여러분 여기서 여담이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아마 여러분 때는 안 돼. 여러분 믿음의 4대 들어봤어요? 믿음의 4대. 여러분 세대는 아닐 거예요. 저보다 약간 윗세대들 정도인데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지 4대째 되는 남자와 결혼해야 된다,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어머니 세대 너무 잘 알걸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믿음을 받은 지 4대째의 남자라고 하면 말리지도 않았대요. 축복받는 세대라고. 근데 여러분 이거 문자적 해석주의입니다. 잘못된 신학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4대 요셉에서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요셉은 12지파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12지파 없어요. 요셉 지파 없어요. 12지파 요셉 지파는 없다고요. 그 요셉 지파가 누구가 된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된 거예요. 어디서 요셉 지파 들으면 여러분 빨리 물러나세요. 요셉 지파는 어디에 있어요? 신천지에 있어요. 신천지의 특수부대 같은 역할이 요셉 지파예요. 가장 큰 지파예요.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거 여러분 창세기 보면서 야, 요셉 하나님 축복받은 믿음의 4대 누가 왔는데 저는 교회에서 요셉 지파입니다. 막 이러고 따라가면 안 돼요. 다시 돌아와야 돼. 너무 많이 갔어. 요셉 지파 없어요. 12지파 요셉은 안 들어가요. 어디까지 했죠? 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삭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는데 만약에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해 줄 때, 내가 축복의 통로니까 내가 축복해 줄 테니까 그 축복에 대한 값을 나한테 좀 주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축복해 줄 테니 나를 위해서 가서 고기 잡아오라. 뭐가 달라요? 하나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축복의 권한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 왜 축도의 권한이 있는 줄 아세요? 목사가 잘나서 아니에요. 그 직분에 대한 권한 앞에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뿐이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저는 그 축도의 권한, 축복 기도의 권한,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는 그 기도의 권한이 목사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 세대의 아비에게도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그 값을 나에게 줘. 여러분 하나만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나한테 왔는데 목사님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10,000원만. 나 같아도 기도받으러 안 가겠다. 그렇잖아요. 축복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한은 우리 가운데 잠시 물려주신 것이고,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가운데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건 제가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통로가 되어질 뿐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삭의 모습은 어때요? 그 권한에, 그 축복에 대해서 자기가 대가를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관념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은요, 땅에 집착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분별력은 그곳에서 떠나 있어야 생각되는 거예요. 땅을 떠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시선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집착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돈에 집착하고 있으면 어떤 것 하나에도 돈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땅에 집착해 있는 모습을 그 말년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삭이 땅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자의 권을 받은 사람이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야곱의 말년과 이삭의 아버지 이삭과의 말년은 너무나 달라요. 야곱은 오히려 젊을 때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그가 나이가 먹고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정말 이제 성경의 저자까지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하는 지금의 때는요, 하나님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17년을 살았지만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않고 있어요. 그가 다시 돌아갈 거라는 거.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네가 지금 애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의 눈을 누가 감겨줄 거라고 했어요? 요셉이 지난주에 설교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셉이 감겨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가나안으로 돌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47장에서 유언을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누구한테 이렇게 해줘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해요. 다른 형제들도 아니고 요셉을 붙들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예언 그대로 그는요, 기억하고 지키고 그 기억을 되뇌이고 있어요. 한 번도 잊지 않은 거예요. 브엘세바를 떠나서 17년을 애굽에서 살았지만 그는 그 17년 동안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 17년을 보냈을 거라고요. 야곱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팔을 엇바꾸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머리에 정확하게 손을 올릴 수 있었던 건 야곱의 손이 아니라 그 손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셉이 놀라서 말리자 야곱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의 생각을 알았지만, 요셉이 왜 그런지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장남 므낫세가 아닌 둘째 에브라임에게 우선권을 주셨다라고 야곱은 당당히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의 육신의 눈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는 환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몸은 쇠약하였지만 그의 영은 더욱 살아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 기자는 계속해서 이 상황을 이스라엘이라고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중요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이름 이스라엘로 기록하면서 굉장히 강조하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에 야곱이 너무 멋졌어요. 저도 마지막 생에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봄이야, 나도 안다. 내 딸아, 나도 안다. 일기장에 써놓고 기억해야지. 요셉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영적인 분별력에 있어서는 그 아버지 야곱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즉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이 하시리라 라고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우고 있어요. 야곱이 자신은 곧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장남 므낫세보다 그 앞에서 두어서 장자의 축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운 이 사건은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소임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나옵니다. 그 엘가나, 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이거는요, 이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까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어느 사람일까요? 나중에 이 엘가나가요, 아들 사무엘, 그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일하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돼요. 제사장은 누가 해요? 레위 지파예요. 그 아들이 레위 지파 제사장이 됐다라고 하는 건 그 아버지 엘가나는 레위 지파인 거예요. 선택받은 제사장의 지파인 겁니다. 다른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엘가나는 역시 레위 지파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다른 뜻으로는 이스라엘 전체를 뜻하는 말이 돼요. 이 사무엘상의 기록에 따르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은 또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하신 일에 대해서 책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세아서 5장 3절과 5장 6절의 말씀인데, 먼저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또 6장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때 훗날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잖아요. 이건 알죠? 이건 알고 계시죠? 나눠질 때 에브라임 지파가 어디로 가요?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그 당시 이스라엘, 나눠진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처럼 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 저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저 사람 에브라임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쓰는 거예요. 이 말 뜻은 뭐예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에브라임과 유다가 이스라엘에 가장 강력하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양대 지파인데 서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근데 그 북이스라엘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거고, 그 북이스라엘을 통칭하는 말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에브라임 지파는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걸 대표할 정도의 가장 강력한 지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될 거다, 에브라임이 큰 자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이 이후의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 어떻게 쓰시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게 돼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에브라임은요, 선지서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가르치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가르치는 건지, 이게 지금 에브라임이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할 정도, 문맥을 잘 살펴서 봐야 될 정도로 두 개가 굉장히 혼용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장자의 축복을 줌으로써 그 요셉의 근심을 덜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요셉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은 결국 어떤 걸 낳느냐? 12지파의 근간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잠깐 빠져나오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요셉은 뭐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장자가 돼서 지파가 됐잖아요. 그럼 요셉 지파는 왜 없는 거예요? 라고. 요셉 지파가 왜 없을까? 왜 신천지에만 존재하는 요셉 지파가 됐을까? 지파가 뭐예요? 족속이 뭐예요? 성경에서 여기로 내려올 때 성경에서 제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깐 나눌 때 이렇게 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내려왔다라고 1장 1절에서 얘기하고, 7절에서는 출애굽기 1장 7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 나와요? 요셉의 아들들이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이라고 나와요. 시간이 상당히 지난 상황이잖아요. 400년의 상황이 지난 상황. 그러면 그 지파는 뭐예요? 족속은 뭐예요? 그들의 후손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후손이 태어난 그들의 조상을 올라가서 12개의 조상들을, 12개의 첫 조상들을 나눠 놓은 게 12지파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름이 되어져요. 그럼 요셉 지파가 왜 없냐고요? 어려워요? 아들들이, 그건 내가 해준 얘기고 잘 생각해자고. 그러면 므낫세도 자식들을 낳아야 되고, 손자가 생길 거고, 증손자가 생길 거고, 고손자가 생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긴 거죠. 그래서 그의 자식들이 지파가 된 거잖아요. 족속이 된 거잖아요. 요셉은요, 그의 자식이 누구예요? 그래, 요셉 지파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모르겠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 지파예요. 근데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라고 얘기한다고.
요셉이 만약에 또 다른 지파를 세웠으면 얘네 둘 말고 또 다른 자식을 낳아서 요셉 지파를 만들어 갔어야 되는데 그게 있었다는 얘기야, 없었다는 얘기야? 없었다는 얘기야.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이 둘로 끝났다는 얘기야. 요셉 지파는 하나님이 없앤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요셉 지파는 있을 수 없는 거고, 더 요셉 지파에 대한 막 요셉 지파에 대해서 저 그렇게 막 이렇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질문이 몇 개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 지파의 질문이 왜 요셉 지파는 없어요가 이번 주 굉장히 많이 등장했거든요. 요셉 지파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게 그 요셉의 이후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의 직계 자손들이고 그 이외의 직계 자손에 또 다른 요셉 안에 또 다른 직계 자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 지파가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은 13아들이 맞아요, 요셉까지. 그러나 요셉의 뒤를 잇는 그가 족속이 아들에서 족속이 지파가 족속으로 지파가 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모든 걸 대체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따지면 이거라고. 요셉은 장자의 권한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따지면 이건 거야.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이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장자의 권한을 축복을 주면서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권한을 준 것처럼 그 권한은 누구의 권한이 되는 거야 결국에? 아니지. 요셉의 권한인 거예요. 요셉의 권한이 될 것을 그 두 아들에게 나눠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즉각 따지면 결국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누구에 속한 거야? 요셉에게 속한 거예요. 요셉은 구별돼서 갑자기 사라져버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2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야곱은 그의 평생에 욕심이 많았던 자였어요. 형 에서의 장자권 또한 그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의 행동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갔다는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너무 잘 봐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 너무나도 정확히 봤어요. 야곱을 내려놓고 이스라엘이 되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요, 내려놓음의 신앙입니다. 야곱의 신앙은요, 내려놓음의 신앙이에요. 야곱은 내려놓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눈에 드는 대로 살았습니다. 사기꾼처럼 살았습니다. 자신이 가져야 되는 거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성경 기자가 그의 삶을 살펴볼 때에 그가 정말 이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가나안을 내려놨고요, 브엘세바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또 떠나고 싶지 않았던 어떻게 돌아온 가나안인데요. 숱한 고생을 하면서 어떻게 돌아온 가나안인데, 그러나 그의 말년에 하나님은 다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그의 삶을 옮기려 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트라우마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그럴 때 그는 더욱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어가는 동행이 그의 삶이 되어졌어요. 그럼 마지막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글을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기록해요. 야곱의 축복과 함께 야곱의 그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7장에서 야곱은요, 침상 위에 자신의 발을 모으고 죽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와 맞닿아 있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의 이 히브리 기자는요, 그런 야곱의 모습을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나이가 많아서요, 지팡이 없이는 걸음조차 옮기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창세기 49장과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맞닿아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그의 마지막 숨을 거둘 때요, 침상에서 자신의 발을 모으고 자신이 짚던 그 지팡이를 짚은 채 그렇게 마지막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죽었어요. 한 손으로는 지팡이를 잡고 자신의 고개를 숙인 채 그 마지막 숨을 거둔 그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그의 마지막 하나님과 그의 말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고, 성경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장자가 문화싸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을 축복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없어요. 야곱의 행동을 통해서 알아요. 그럼 성경 기자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렇게 하였다라고 해 성경 기자가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이미 야곱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온전히 행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지 않아요. 딱 한마디로 표현해요. 하나님이 그를 먼저 된 자로 세우셨다라고. 딱 그 한 문장만 나와요. 그럼 그 모든 상황이 이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그 모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 축복을 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엇갈려서 감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손을 얹었다라고 했어요. 제가 이 장면을 읽으면서 뭘 상상했냐면 하나님이 그 야곱의 손을 엇갈려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미 그는 하나님께 그렇게 내려놓음의 신앙을 보였던 자입니다. 그의 마지막, 그런 그를 평가하는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발을 모아서 침상에 걸터 앉아 발을 모으고 그가 평생 짚었던 지팡이를 한 손으로 잡고 발을 모은 채 손을 모으고 그의 고개를 떨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숨을 거두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바로 직전 거.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자막이요, 경배하였다. 그의 마지막 죽는 모습을, 그 모습을 그대로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의 마지막 모습, 그의 마지막 숨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숨을 거둔 그 야곱의 모습을 이 한 구절에 담아낸 거예요. 네, 빼주셔도 돼요. 그는 그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음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살아온 자신의 마지막 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듯 그렇게 드린 겁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내가 포기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내려놓을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내가 내려놓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야곱은요, 그 내려놓는 데까지 그의 인생 13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130년 동안 이 야곱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델에서 이를 처음 만났던 그 시간부터 그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환도뼈가 부러져 평생 절름발이가 됐기 때문에 그 지팡이는 이에게 발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내려놓지 못했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이 곧 나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청년들이 되길 소망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청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음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요, 제가 복음을 매일마다 묵상해야 한다고 말했듯이 이 또한 매일마다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어져야 되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수많은 시간과 훈련과 같이 우리 가운데도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위해서 간절함을 들고 오늘을 살아내어 갈 때 그 모든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장해 가는 여러분이시길 소망합니다. 때론 지치고 힘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걸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할 텐데요.